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이제 시작했어요. 사순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초대교회 때에는 부활절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곧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정말 세례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40일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례받을 때는 어떤 의미로 받았냐? 구원받은 의미도 있지만 많은 교우들한테 이제 나는 순교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결단을 표하는 것이 그 당시 그들이 받았던 물 세례였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철저하게 40일 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 사라지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세례식을 부활주일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순절의 의미가 세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을, 이제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경건의 기간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 특별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소비하지 않고 사는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를 함께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창세기와 복음서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죠. 특별히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불순종으로 타락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실패, 그러나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두 부분을 명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마태복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의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를 함께 보는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조금 보고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그 중에서도 선악과의 의미, 또 선악과를 왜 따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죠.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은 하와가 마귀로부터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딱 죽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 명령을 상대화시켜서 자기 뜻으로 재해석을 해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와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실망시켰죠. 자, 마귀가 이를 알고서 지금 유혹하는 장면,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 안에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전능성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마귀는 이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안 죽는다. 선악을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왜 그것을 하나님이 못 먹게 하냐면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인처럼 될까 봐, 하인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지. 안 죽어. 그러니 먹어라. 하와는 하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쏙 넘어갔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처럼 인간 안에는 전능성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전능성이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 안에 이런 갈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어떤 경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는 인간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 이거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 울타리가 쫙 쳐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즐길 수 있었어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 하나만 부탁하신 것인데 인간들은 그것마저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전능성에 대한 갈망, 이것이 원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와가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그걸 아담에게 줘버려요.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쉽게 전이가 된다는 것이죠. 자,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안 돼, 그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리질 않아. 왜 말리지 않는 겁니까? 아담 안에도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래서 하와가 따먹는 것을 보면서도 내버려 뒀고 하와가 줄 때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만일 이 과정에서 아담이 거절했다면 인간의 죄는 하와 한 사람에게 국한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능성에 대한 갈망. 이로써 아담과 하와 모두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에게 그 죄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는 한 여자가 타락한 것이었지만 아담이 함께 먹었을 때는 전 인류가 타락하는 그 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류 전체가 저주를 받죠.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욕망, 이 번죄, 이게 뭡니까? 전능성에 대한 욕구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트로트에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노래를 들어보니까 앞에 가사가 조금 늘 생각이 안 났는데, 근데 이건 분명히 들어와.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앞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그 노래가 뜨는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러고 살고 싶은 거죠. 제발 내 뜻대로 좀 하게 해서 내버려 둬라. 왜 태클을 거냐? 걸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욕망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자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절제하시는지를 보시자고요. 마귀는 예수님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금절했겠습니까? 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더니 또 예수님도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에 약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을 마쳤으니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건 아들이어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든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이라는 단어는 뭐뭐이니,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에게는 전능성이 있으니, 너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발휘해라. 그래서 너의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 돌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전능성이 발휘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이런 사명을 방해하고자 자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쓰라고 부추겨요. 써라. 아니 왜 그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냐? 써라. 너 속에 그 전능성이 있잖아. 왜 안 쓰고 그러냐?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시면 그 전능성을 발휘하신 적이 많으셨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이 발휘된 거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사탄에게서는 이것을 쓰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전능성을 사용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만 쓰이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건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 즉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 이외에, 그러나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로데에게 쫓겨서 애국으로 피신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기로 그대로 그 모든 환경에 그냥 순응하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아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 했는데, 그때도 복음서를 보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만드시고 옷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목수로서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3년 생활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늘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을 빵을 만드시고 제자들의 쓸 것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심지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잘랐을 때도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된다. 꽂아라.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에게 정말 그 험한 채찍을 맞았을 때에도 그냥 능력 발휘하지 않아요. 그대로 맞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쓰러져서 기력이 없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을 그대로 인간으로서 당하시는 거죠. 전도서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겪으셨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한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제물로 숨을 거두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던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갖고 있던 전능성을 철저하게 제한시킴으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해 나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어.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유는 명성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명성을 얻으라. 왜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하시던 광야에서 성전을 인도하셨을까요? 사실 광야가 더 높은 곳이 많았죠. 왜 성전으로 인도했습니까? 성전에는 사람들이 늘 많았어요. 순례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사뿐히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금방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스타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의 사람이 메시아로 올 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말라기 3장 1절에 써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는데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 임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갑자기 임하면 그냥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질 필요 없이 사람들의 주앙을 받으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죠. 그러므로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막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신 영웅이 되라는 그 유혹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절제시키시고 사탄에게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숭배하고 네가 능력을 쓰지 않으려면 내 것을 갖다 쓰라.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인간에게 빼앗은 그 영광과 모든 천하 만국 지배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네가 네 능력 사용하지 않으려면 내 거 써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에게 절을 해라. 나만 경배하면 이거 줄 테니까 네 능력 쓰기 싫으면 내 거 써.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네 마음대로 해. 아담이 그토록 원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왜 네가 마다할 수 있냐? 네가 가지고 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유혹한 방법은 세 가지였지만 주 목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지지 말고 그 전능성을 발휘해서 네 뜻을 이뤄라. 이것이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전해지는 원죄, 전능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집에서 이것이 제일 잘 나타날 거예요. 집에서. 그렇죠? 애들한테 막 자기 꿈을 가지고 막 전인식해서 뭔가 이루려고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희들을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아빠 말에 순종해라. 다 너희들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썼죠? 다 니들을 위한 거야.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내 절대성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내 안에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어느 공동체고 우리는 이 전능성에 대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발휘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우리가 여러분 직업을 가지면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아담이 추구하던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죄였죠. 근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만일 이것을 진정 내려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 때문에 인생에서 생기는 시험과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만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겪어나갈 시험과 환난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데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참 이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언젠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막 너무 파란 거예요. 이것은 안산에 이런 하늘이 있었나? 이건 코로나19 이전에 봤던 하늘, 오래전에 봤던 하늘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높고 푸른 하늘에서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태초에 만드신 그 하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마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깊이 느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위기를 겪는 것들도 전부 인간들이 이 전능성, 생산성을 높여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부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삶의 결과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마귀 시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능성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절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큰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주님처럼 전능성을 포기하고 유한성을 인정하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삶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막 고집이 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떠나요. 혼자만 남아요. 삶의 성숙이란 전능, 자기 힘을 포기하고 유한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받아들일 때 정말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전능 욕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예를 다윗에게서 발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군대 장관도 되었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이제 쫓겨서 광야 생활 13년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 즉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에 주어진 힘을 절제하죠. 한 번은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내서 사울은 전쟁 중인데도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황무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들, 자, 사무엘상 24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군사 3,000명과 다윗을 수색하던 사울이 그만 용변이 급했어요. 왕이니까 아무데나 용변 볼 수 없으니까 굴에 찾아 들어왔는데 글쎄 그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400명 용사가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니까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곳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데가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혼자예요. 뭐 하나 봤더니 글쎄 뒤를 보러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말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요, 정말로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혼자 들어와. 그냥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는 기회. 야,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보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 끝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하기 싫으면
당신이 피 흘리지 말고 그냥 말만 하세요. 한마디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서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당하고 이 도망다닙니까? 이거 끝냅시다. 당신도 이미 기름 부어서 자기 왕이 될 거라 이미 공표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죄될 게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죄될 게 없었어.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찌 사람이 목숨을 거둘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그 사울에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는데 그것 가지고도 막 괴로워하죠. 자기의 힘을 철저하게 절제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좋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힘들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 안에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이루고 싶은 불같은 욕망들이 언제든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니 그 능력이 발휘되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절제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보니 그 힘이라는 것이 발휘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쓰지 않을 때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든 그것이 돈이든 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정말 그것을 먼저 우리가 내려놓으며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 힘이라는 거 한번 써보세요. 집에서도 한번 써보시라. 그 힘을 쓰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는지 아시나요? 자녀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라고 그 힘을 휘둘러버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그게 회사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내가 힘을 쏟기 시작하면, 힘을 써버리기 시작하면, 쓸 수 있는 힘이지만 그걸 쓰기 시작하면 정말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을 절제시킬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도 그 아이에게 좌절을 경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좌절을 경험시켜라. 이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 막 엄마도 그렇고 온 가족들이 달려들어서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줄 안다. 자기의 인상 한번 찡그리면 모든 사람의 반응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 안에도 전능성에 대한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기 시작한다. 만일 그것을 그대로 키우면은 이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는 공감시키고 욕구는 충족시키되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바르게 건강하게 한 인간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좌절을 경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심리학적 코엇은 최적의 좌절이라 불러요. 최적의 좌절을 경험시켜요.
예를 들어서 금방 태어났을 때 찡얼기에 마음은 다 해결해졌는데 이제 금방 달려가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혼자 견디고 그 속에서 사는 법을 조금 가르쳐주고 좀 늦게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좌절을 조금씩 경험시키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죄성에 길들여지지 않고 또 엄마 아빠가 자기 종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질게 대하면 영혼의 상실을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 아이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그러나 부드럽게 자녀들에게 조금씩 좌절도 맛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 엄마 아빠 위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나 하면 안 된다. 어린 아이에게도 좌절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맛보게 하시죠. 좌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침묵만 지키시고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진 않아요. 그 원칙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 이거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게 좌절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를 지니고 있고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기도 응답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가 될까요? 괴물이 되겠죠. 괴물. 자기 뜻대로 모든 걸 괴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괴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할 미션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사지 않기. 불만이 많은가 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기. 하기야 뭐 일주일이니까 뭐 그 정도야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많든 적든 내가 한 끼 식사 정도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전능성에 대한 욕구를 좀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살아보자는 거죠. 냉장고 뒤져보면은 냉장고 정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냉장고 열어보면은 그 안에 있죠? 우리 집사람 냉장고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되고 아무튼 있죠? 내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절제하고
있는 곳으로 살아보고, 비록 작은 일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비를 절제함으로 자원을 낭비하거나 쓰레기를 배출시키는 그 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스스로 자기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정말 주님처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그 삶을 좀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훈련을 좀 권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절제된 돈을 또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요즘 꽃전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발휘될 때가 아니라 절제될 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어제 두 건이 있었죠. 우리 임재기 장로님네하고 진혜미 권사님네. 임재 권사님네 이제 주례를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주례를 하면 너무 편해요. 근데 이제 예식장에서 하면 시간이 제약을 일단 받고, 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인지, 막 예배드리다가 세상 노래도 축가할 때 보면 들어오고, 그래서 늘 회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그 결혼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결혼식제를 하려고 딱 가봤더니 사회도 정해져 있고 순서도 막 정해져 있어. 이미 짜놨어.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죠. 난 목사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안 된다, 이건 필요 없다. 그러면 내 식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설교가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그 사회보호였다는 분 불러다가 서로 대화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당신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요거 마지막은 뭐 목사님 축도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뭐 이런 순서였어. 그래서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내가 요 부분만 담당할 테니까 당신이 나머지 부분 다 담당해서 끌어가시오 했더니 알겠습니다. 좋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나도 해보니까 편하더라고. 내가 뭐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설교하고 축복해 줄 때만 내가 하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냥 그 예식한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그 신랑 신부도 좋아가지고 얼굴이 펴서 저기 결혼식에 참여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또 느꼈어요. 이 힘이라는 것이 이게 발휘될 때보다 오히려 절제할 때가 더 이게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앞서서 그 길을 가셨는데 아직 우리는 그 길을 걷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하지만 이번 사순절에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 그게 돈이든 권세든 지위든 아니면 나이든 어떤 직함이든 여러분 그것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